자,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말이겠지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25년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다시 2026년이라는 또 새로운 한 해에 또 이렇게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잘한 것보다 좀 아쉬운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또 여전히 응답되는 것이 없고, 계획했던 것보다 놓친 것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026년 별일이 있겠나? 그냥 똑같겠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2026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그저 2025년의 삶의 연장, 그냥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답이 없는 문제들, 그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해 왔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하거나 어떤 기대조차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래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체념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라는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미래도 없고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길을 만든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길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린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6년의 시간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문을 함께 열지 않겠니? 그 소망의 문을 함께 열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내겠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바벨론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은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그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14절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라고 말씀하죠. 이 일을 주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과 그 위대하신 왕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그 왕을 보기 싫어했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소유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자유와 해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던 그 출애굽 때 홍해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엎드려지게 하고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즉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타나 바벨론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전에, 기억해, 나는 이전에 너희를 위해서 이미 길을 냈던 하나님이다. 홍해는 과거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막힘이었습니다. 절대적 막힘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홍해는.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작은 구원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또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예기치 않은 도움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들 등등. 하나님은 그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놓고서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다음 말씀에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늘 생각하라는 말이 나올 만한 그런 순간에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랍니다. 생각하지 말라요. 그러면 이사야는 왜 기억하지 말라고 말한 것일까요?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야만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야만 우리가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 그건 그냥 운이 좋았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은 달라. 상황이 완전 달라.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내셨던 그 홍해가 없으니 오늘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그들의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벌어졌던 그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엄청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외침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다 잊어버려라, 다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거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그 과거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의 틀 안에 가둘 때가 있죠. 에이, 그땐 나이가 내가 젊었었어. 그래서 가능했지. 그땐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잖아.
그때는 내가 그래도 좀 열정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지금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 즉 과거의 다른 방식으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내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예고편이었어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사건, 그 출애굽입니다. 특히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바닷물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다가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지금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존의 길을 찾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있는 길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도 내 삶에 별로 큰 변화는 없었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기대되기보다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이렇게 헤매다가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막막해한 바로 그곳에 내가 길을 내겠다. 사람이 만든 길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길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인간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인 것입니다. 사막이었기에 길을 만드셨고 광야였기에 강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막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벽과 장애물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벽들,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장애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절망과 좌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새 일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막막한 죽음의 강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삶이 막혀 있고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6년을, 그 2026년의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망의 문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2026년 새해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